말씀의 제목은 언약이 반석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단어 몇 가지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여기에 기록된 여러 민족으로 번역된 부분,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 천하 만민으로 기록된 이 부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민족으로 된 부분과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이방인, 이교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아브람 외에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이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외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고이라고 하는데 이방인, 이교도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성경에 기록 여러 민족이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교도 이방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먼저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에 가면 필수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원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절대적인 필수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꼭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공부를 꼭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것을 놓쳐버리고 인간이 자기 사상대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천하 만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을 말씀하신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교도, 우상 섬기는 자들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고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아버지,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할 때 이 아버지, 어머니의 히브리의 단어가 뭔가 하니까 아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 이 단어를 쓰는데 조상, 선조, 더 나아가서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불신자의 선조, 조상이다, 통치자다 그 말입니다. 조상, 선조, 부모 이렇게 얘기할 때 역할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책임지고 뭐해라? 살리는 사람이 조상이고 선조고 통치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심지어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라? 부모가 되라.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뭐까지 되라? 통치자까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버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 뜻은 살리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살려주는 사람, 복되게 하는 사람, 이것을 아버지, 히브리어 아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무슨 뜻인가 하니까 너와 나 사이에 맹세를 체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맹세의 한 단계 높은 게 뭐죠? 혈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죠? 혈맹의 관계가 되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언약은 맹세입니다. 맹세.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뭘 세웠어요? 맹세를 세웠습니다. 맹세는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게요. 저도 이 맹세 때문에 문제 해결 하나 한 게 있거든요. 고등학교 울진고 다닐 때 지금은 참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어요. 자기 힘이 있다고 사람들 괴롭히고 뒤에서 폭행하고 괴롭히고 하잖아요. 우리 때는 그게 없었어요. 학교 폭행하고 개인적으로 폭행 그게 없었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폐사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들끼리 두목이 있고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래서 우리 학교에 두 패가 있어요. 두 패가 있는데 두목 다 우리 반에 있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이 고치덩어리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학교에서 타일러도 됩니까? 경찰서 붙잡아 가서 얘기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가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학생으로 생각을 했든지 하루는 저를 불러서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네가 어떻게 해결해봐라.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두목 둘이를 딱 불렀어요. 다 부를 필요도 없잖아요. 그 두목만 부르면 되니까. 저하고 셋이서 그날 저녁에 딱 모였어요. 우리 남자들답게 오늘 맹세를 하자. 이런 잘못된 것이 분명하니까 잘못된 생활 청산하기로 맹세하자. 할래 안 할래? 그 한 사람은 한 놈은 얼른 한다고 그래요. 한 놈이 머뭇거리니까 다른 두목이 야 이놈아 뭐 남자답게 해야지 짜스가 뭐 이렇게 망설이냐. 뭐 저도 그렇고요.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셋이서 맹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두 아이가요 맹세를 지켰어요. 패싸움하는 그거 다 청산하고요.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맹세하자고 한 아이는 지금 서울 송파구에서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합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하고 맹세를 하셨다. 인간의 맹세도 이렇게 힘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해 보세요. 엄청난 기적의 일이 벌어집니다.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내가 맹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고도 남죠.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7장 이 단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했다? 맹세를 해 주셨다. 하나님이 맹세해 주셨다. 그 맹세도 그냥 맹세가 아닙니다. 혈맹입니다. 피로 맺은 맹세입니다. 누구도 깰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허지부지 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적인 맹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도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헬라어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의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이것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석은 경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명예가 될 수 없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무너질 때가 와집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가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참 인생의 반석은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인생이 다 성공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반석이다.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 어떤 엄부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 이 믿음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되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엄부의 권세가 우리를 못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목사 잘 섬기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이지 목사 대접 잘하는 거 그 교회 아니라니까요. 목사 경제 문제 해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공동 모집 만들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좋은 곳에 묻히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개념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아주신다 이 뜻이잖아요.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모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잖아요. 저 우상의 흑암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서 빼내와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반석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하신 이 맹세의 내용을 반석같이 만들어야 된다. 반석같이 만들면 어떤 응답을 주신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불신자를 다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떤 시대냐? 원래 인간, 완전한 인간,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나군에 있는 인간이 마귀의 것을 선택해서 영원히 멸망에 빠져서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원받은 완전한 인간, 사탄의 말을 붙잡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인간들이 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됐죠?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 만들었습니다. 네피림은 장대한 자잖아요. 힘이 엄청나게 많아요. 커요. 무술이 뛰어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자기 일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4장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왜 그렇죠? 시기심에 의해서. 이게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인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기 거지없습니다. 바벨탑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틀어서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철저하게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이 인간들이 또 어떻게 멸망받을 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역시 네피림 시대와 같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자식도 죽이는 시대가 됐고, 자기 일을 위해서 부모도 죽이는 시대가 됐고, 친구도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진리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공의도 버리고 다 버리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멸망의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뭐 만드시죠?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뭐라고 말씀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너는 뭐다? 복의 근원이다. 너는 육신이 된 사람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뭐한다?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뭐한다? 창대케 할 것이다. 민족들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받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이렇게 받은 아브라함이 시작을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 하죠? 기근이 더니까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있다면 기근이 왔을 때 뭘 봐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기근 때문에 어렵듯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어려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 전할 때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영혼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팔게 되잖아요.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내 앞에서 완전하게 좀 행해라.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재시작입니다. 재시작.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면서 완전하게 행해라 하시면서 언약을 세운다. 이제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딱 끄집어 나오신 겁니다. 베디트라고 하는 단어를 딱 끄집어 와서 이제 내가 맹세를 세운다. 맹세. 너와 내가 맹세를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데 너는 고이의 아버가 되라. 고이의 아버가 되라. 모든 이방인들의 뭐가 되라? 통치자가 되라. 모든 이방인을 살리는 선조가 되고 조상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세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 육신을 위해서 가고 자기 일을 위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아브라함, 이 사람아,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게 좀 행동을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맹세를 딱 세워주신 것인데 모든 이방인들, 모든 불신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권원이 되어서 모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새롭게 시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따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주신 응답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맹세, 모든 불신자, 모든 이방인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맹세해 주시고 주신 응답이 17장 2절에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차고 넘치게 된다는 말이죠.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경제면 경제, 건강이면 건강.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응답이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을 뭘로 바꾸라?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자다.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 참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 우상 숨기는 사람이 아들 이름을 참 잘 지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이런 뜻으로 아브라함을 지었어요.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훌륭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름의 내용을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버리라. 그리고 뭘 가져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이방인의 아버지다. 고이의 아버다. 이방인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방인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함부로 짓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짓습니까? 내 생애 모든 축복권을 다 동원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아마 자녀의 이름 지을 때 모든 걸 쏟아내고 이름을 아마 지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간단하죠. 너의 종기를 위해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저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저 죽어가는 이방인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끼리 복받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의미입니다. 네가 존경하려고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좀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집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합니까? 어떤 예능에 나오는 사람들의 집 보니까 거실이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크더라고. 거실 하나만.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든 적든 가릴 것 없이 돈이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옛날에 네로 황제의 궁궐처럼 해놓고 살아요. 돈 벌어서 그렇게 해놓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뱅이 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건 번성케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전보다 뭐다 이 세상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넓은 아파트 가는 게 소원이고 더 환경 좋게 만드는 게 소원이고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거 예수 다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천만에요. 경제 호화스럽게 누린다고 그게 복받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존귀한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누리고 살겠다고 존귀한 자 되겠다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브레이크를 다 거신 겁니다. 아스라, 너의 존귀함은 내가 만들어줄 테니 너의 인생의 목적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사는 이유,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와도 좋고 고통이 와도 좋아요. 뭘 위해서 살아라. 저 이방인들을 살리는 부모가 좀 되라.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시작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의 뭡니까? 권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언약 가진 자입니다. 모든 이교들, 이방인들의 부모,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쓴다고 그러잖아요. 레몬트도 단어 조심스럽게 쓴다고 하잖아요. 이제 주일 대표 기도를 레몬트 단어를 쓰지 마세요. 지난주에 이사야 1장 8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시고 겨우 몇 사람만 남겨놨다. 이 몇 사람 남지 않았으면 뭐가 된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게 레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남는 자예요. 이런 시대에 만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전제되어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죽어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의 혼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 저 이방인들의 뭐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름 바꾸세요. 모든 사상,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시작,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작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가문에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실 것이고, 직장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여러분들 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실 때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메시아의 시작도 누구부터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시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이 시작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시작이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시작이 아니에요. 누가 시작입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이에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시작이라니까요. 정교한 아브라함이 시작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을 살리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시작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방인의 뭐다? 아버지다. 이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시작되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 신앙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맞아지는 겁니다. 이제 이 시작을 놓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로 구슬 깨듯이 쫙 깨어질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성경 뒤죽박죽 됩니다. 이렇게 충돌되고 저렇게 충돌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여러분의 시작이 꼭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주신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주시는데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맹세한 이 언약이 이 맹세한 언약이 어디에 있다? 너의 살에 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절대로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에서 하나님이 끊어내신단 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너도 그러냐?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 가져내고 그러냐?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가져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고 의식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끊어내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맹세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의식을 하나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맹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한 가지의 방법을 꼭 가지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암송한다든지 정말로 부피를 벤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생각 못했다 하면 나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든지 내가 가장 이 언약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꼭 만들어 가지라. 그렇게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맹세를 잊지 마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내가 만든 이 의식이 이 의식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가 목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의도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왜 할례를 주셨어요? 맹세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지
할례 자체, 의식 자체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의식 자체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네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따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도 감춰버리고 언약궤도 감춰버리고 다 감춰버렸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것만 붙잡으라는 거죠. 언약궤 자체가 아니고 모세 자체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이 후대들을 들어가게 하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말씀 내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진짜인지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제대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신 축복이 17장 6절에 민족들이 나오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한 나라를 만들어서 손에 돌려주신다 그 뜻이죠. 그리고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들을 뭐 하신다?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이방인들을 살리시려고 계속 지명을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구약 성경에 선지서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를 구분합니다.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성경은 대선지서, 말라기같이 호세아같이 작은 분량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말씀은 최종평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잡고 갈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평가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맹세를 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거듭해 주신 이 민족의 중간 평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한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 뒤에 무슨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중간평가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질 것이고 제사장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질 것이고 나는 너희를 보살피는 어머니를 뭐 하겠다?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맹세 맺은 이스라엘의 중간 평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내용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이 복의 권능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후대의 바로 행위입니다. 이거 버리고 예배해야 안 해요. 예배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복달하고 그렇게 울부짖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 너무해진다. 너희의 보호자 어머니를 내가 멸해버린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 지식의 내용이 뭡니까? 맹세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호세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영화롭게 많이 했습니까?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뛰어난 민족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영화를 뭐가 만들겠다? 욕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중간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평가를 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맹세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맹세로부터 내 삶이 바르게 가고 있나?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놀라신 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축복 받을수록 뭐 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신 맹세와 가까이 되어지고 그 맹세를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평가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저 성전은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뭐한다? 멸질, 파괴되어질 것이다. 최종 평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종 평가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좋아하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라고 주신 그 축복 기적,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것만 원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맹세대로 가고 있는지 언약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반석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이 맹세를 주신 이 언약을 반석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배워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실 정도로 뭘 사랑했어요? 이방인들을 사랑했다. 불신자를 사랑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했다는 이 부분, 이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우상 섬기고 죽어가는 저 불신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 독생자를 줄 만큼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내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아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불쌍히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뭘 배워라? 마음을 배워라 이 말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해라? 배워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 남편을 이 마음 가지고 본다면 결혼 기념을 안 챙긴다고 짜증나고 생일날 안 챙긴다고 짜증나고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은 그런 수준 이미 다 벗어났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 생일날 명품 가방 300만 원짜리 안 해줬다고 시험 들고 삐지고 내 친구와 비교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는요, 내 인생 자체도 못 만들어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 마음만 품고 가면 돼요.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 봤을 때 내 모든 걸 주고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줄 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맹세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부터 꼭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교회 갔더니 복을 많이 받고 우리 교회 했더니 복이 없는데 저 복 받는 교회로 옮겨야지. 옮기세요. 괜찮아요. 수백 년 수천 년 그래 살아보세요. 내 백성 위에서 끊어내리라. 이 말씀밖에 적용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맹세하신 이 말씀 딱 붙잡고 가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러면 그럴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참 형편 보니까 참 꼬라지가 그런데 목사님 뭐 좀 내놔 보이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어떤 중심으로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이루시는지 하나님 아실 겁니다. 제가요, 교회 모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욕심 부렸다면요, 아마 수백 명은 넘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숫자 같은 거 신경을 안 씁니다. 현장 가서도 메시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절대로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언약을 얘기할 때 존다든지 무관심하다든지 관심 없다든지 하면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생활 잘하고 축복 받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영혼 상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사세요.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덕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살핀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겁니다. 역사 일어나는데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번성하게 하면 할수록 범죄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좋아하죠? 범죄하든 말든 번성해 주는 거 그거 붙잡고 가잖아요. 그게 최고라고 여기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부터 꼭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해라. 하나님처럼 행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라 그 말이죠. 신명기 8장 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라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맹세를 뭐 할 수 있어요? 반석같이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 하시죠? 전도도 가지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뭐 해라? 거저 주라. 하나님 은혜 복음 거저 받았으니 돈 받고 주지 말고 거저 주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간다면 돈 많이 벌어서 자살적으로 몸부림치지 않게 될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지금 뭐 하는 거죠? 저 불신자의 부모의 역할,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수십억 주시면 할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쏘아서 이제는 안 쏘아요. 안 속습니다.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끼가 없어도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도 저 이방인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뭡니까? 교회도 경제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사업 잘해서 얼마나 많은 돈 버냐. 오로지 이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제발. 내려놓고 누구 따라가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고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 그때 진짜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지. 내 마음은 언약이 아닌데, 내 마음은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자꾸 경제부터 채우라고 하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미련한 자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내가 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한 자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천하고 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있는 자를 펴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이룰 자가 되어야 안 돼요. 된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라니까요. 손바닥만한 예배도 다 안 차는 교회가 무슨 큰 소리 치냐고. 그런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지금 15,000명, 한꺼번에 1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후계자로 오라고 저에게 2년이나 콜을 했어요. 연세중앙교회, 서울구로교회. 한번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연세중앙교회 그 모델로 삼아서 하려고 계속 그 공부하고 있죠.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 교회에서 저보고 후계자라고 오라고 2년 동안 저를 콜을 했다니까요. 저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알았거든요. 가장 보구 지역의 약한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중하게 사용하기 바빴어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약하고 못나고 미련한 자 통해서 하나님은 있는 자를 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발 이 사실을 좀 믿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말씀 성취해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